자, 오늘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하신 것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너희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감정에 들뜬 기분의 호소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애가 넘치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의지나 나의 바람이 관철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충성스러운 자들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의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습관적으로라도 내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보다 내 뜻에 우리의 기도 내용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죠. 내 자식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잘 되게 해달라고 사생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수능 때가 되면 또 고시철이 되면 곳곳에서 특별 기도에 어떤 특세 이런 말로 대형 교회들이 굉장한 슬로건을 걸고 자체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특세들, 그 특별한 새벽 기도가 입시철이나 고시철에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원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입시철 고시철에는 뭘 위해서 기도해요? 내 자녀들 그저 잘 되고 수능에 좋은 성적 얻어서 원하는 대학 가고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기술고시에 합격하고 외무고시에 합격하고 그저 내 가족, 내 교회, 내 사업만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어요.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아들, 딸들은
수능 점수 잘 받아서 원하는 대학 합격하고 남의 아들, 딸들은 떨어지라는 말입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만 잘 되고 다른 이들이 섬기는 교회는 폭삭 망하라는 겁니까? 내가 하는 사업만 잘 되고 남이 하는 사업은 망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나눌 줄 몰라요. 베풀 줄 몰라요. 그저 움켜쥐는 것에만 아주 강해요. 양보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뭐 더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기도보다 내 가족, 내 자식, 내 교회, 내 남편, 내 사업. 물론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강해해 가면서 느껴보건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세상 모든 일에 관철되고 적용되기를 원하는가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를 위한 기도가 더 많더라 그런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도저히 설득이 되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매달리면 된다는 그런 식의 기도를 배워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 이것처럼 모순된 말 없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냥 기도하면 된다는 말에 모든 성도들을 매몰시켜버려요. 그렇게 하면 충성이 더 심화되고 그렇게 하면 더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면 더 헌신할 것 같으니 그렇게 몰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보건대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죄 사함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많은 양의 기도를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줄 알아요. 기도하면 다 된다. 그냥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뭐 병도 금방금방 낫고 자녀들이 그냥 출세하고 난들 그런 이야기 할 줄 몰라요. 입이 있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기도를 해도 바른 기도를 해야 되고 바른 내용의 기도를 해야 되고 무엇이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는 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한다 하지 않았어요.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만 싹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내 자식보다는 내 이웃의 아이들, 어려운 이들의 자식들이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장학생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내 자식을 놔두고 남의 자식만이 잘 되기를 원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충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을 수 없는 그릇이 되었을 때 그 기도가 누구에게 돌아오던가요? 내게 돌아와요. 큰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제가 공부한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기 만족에 있는 기도만 해요. 내가 오늘 또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냥 만족스러워. 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그건 저리 가. 나는 지금 내 자녀가 잘 되는 이 기도가 나를 만족시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는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나의 요구나 나의 어떤 바램을 관철시키고 이루어내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보다 더 많은 양으로, 몇 갑절의 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몇십 배, 몇만 배 더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째로 의식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도 모르고 행세만 할 뿐입니다. 기도하는 행세. 그저 남들의 시선에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의식하는 자들의 기도에는 없어요. 예수보다는 자기가 인정받고 예수의 높임보다는 자기가 더 높임받고 예수를 향한 존대보다는 자기가 더 존대받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아예 존재치 않는 거예요. 의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경건주의, 형식주의, 의식주의, 그래서 왜곡하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럴싸해 보여요. 저 사람은 기독교냐? 그런데 아니에요.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서 주님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야야야, 그것도 기도라고 하냐? 중언부언하지 마. 이렇게만 기도해. 어쩌면 우리는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어쩌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이것만 쭉장 기도한다고 엎드려 기도하면 최고의 기도일 줄로 저는 믿어요. 예전에 우리 교단에서 아주 열심히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마한 교회 교육전도사로 이제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 기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교회 장로님이 없었기 때문에 집사님들과 그 전도사님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도 참 급하셨어. 그분이 오시고 난 지 한 달 정도나 지나서 좀 대표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오는 그 주에 대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막 아주 뜨거워요. 뜨거워. 내가 봐도 뜨거워. 막 어쩌면 밤 미치광이야 그냥. 대표기도를 시키니까 막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전도사가 저래? 대표 기도를 하라는데 주기도문을 하고 내려와? 목사님 얼굴이 황당스럽죠. 나중에 목사님이 당유실로 불러서 물었다고 그래요. 왜 대표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주기도문을 했느냐. 이 전도사님 이야기가 지금 제 이야기처럼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필요한 이룬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월요일인데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전도사님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실력이 없는 것 같다고. 이게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양이 적고 분량이 적고 우리 자식, 우리 교회, 우리 나라, 그저 내 남편, 내 자식, 내 사업만 위한 기도가 분량이 더 많다면 그것은 분명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처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심지어는 저 들의 꽃을 봐라. 하늘 나르는 새를 봐라. 누가 그들 양육하더냐? 아니야. 내가 하고 있잖아. 하물며 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내 몸을 들여 너희 죄를 속량함으로 나의 아들을 삼은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헛된 기도를 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어떤 의미에서는요, 나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는 목사가 없을 거예요.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노라면 그 길에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안 하시고 목회 못 오게 하면 저분이 손해지 내가 손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손해볼 일을 안 하시거든.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내가 길거리에서 회당 사거리에서 막 남들 보여주려고 하는 그 기도, 그리고 그냥 뭐 목적도 없이 그냥 막 갖다 붙여놓으면 그게 기도인 줄 알고 눈 감고 소리 지르고 외치면 그게 기도인 줄 아는 너희 기도, 그렇게 원치 않는다.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차라리 기도하려거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금식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금식기도 할 때도 아무도 모르게 하라. 네 얼굴에 기름도 바르고 머리도 잘 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기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 하나 이렇게 예쁜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꽃 하나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저걸 가져다 내가 우리 강단에 놔야지. 기도예요. 그리고 강단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이 돼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바램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부린다든지 칭얼거리는 그런 아주 수준 낮은 교인들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중언부언하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한다고 기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닙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위하여 기도한다면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시간이 짧든 길든 관계없이 열매를 맺게 되고 응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엘리야와 대립하던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죠. 갈멜산에서 자신들의 신에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종일 바알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바알은 하루 종일 부르짖었음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급기야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해가면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미친 듯이 불렀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부르면 바알이 응답해 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또 대답이 있을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부르짖음은 들을 자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도 있지만, 그러면 그들의 부르짖음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엘리야보다, 우리가 엘리야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바알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함정에.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신이라 선택한 것, 그것부터가 잘못이었지만 그들이 바알하며 온종일 부르짖는 그 의도에는 엘리야보다 우리가 너보다 우리가 강해. 이들이 바알 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나요? 아니었어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죄인들이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어느 쪽을 택하여 기도하시겠습니까? 말은 잘하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그래도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잘하죠. 아니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깨끗하게 미련 없이 여러분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은 잘하죠.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누구나 고민하고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고민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주신 자유와 선택마저도 그 기능을 잃게 만드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는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리죠? 근데 우리가 비를 내립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억지로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이 충성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더 많이 헌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드릴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다고 보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마 그 뜻은 여러분 수시로 변할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냄비 근성이 있잖아요. 부글부글 불 끄면 팩. 불 늦자마자 부글부글 불 끄면 팩.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막 수시 변동이야 그냥. 암흑의 변덕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교만해진다면 완전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구원은 불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구원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열매가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종교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고 내세울 것이 많았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반면에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고 그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들을 그들에게만, 즉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애로우심과 인애하심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책망만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 무기력하고 쓸모없던 인생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의인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도 아버지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일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시고 또한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채워 주시고 사용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 땅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전체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 일부만을 드리십니까? 혹시 일부만도 어려워서 쪼개고 쪼개면서 순종하진 않습니까? 나의 삶의 전체를 드리기는 너무한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신학교를 가고 졸업해서 목사가 되는 것만이 부르심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일하는 노동 현장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습니다. 농사 짓는 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병원에도 학교에도 공장에도 어디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효능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질 일로 모든 세계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과거의 일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일로 멈추어 있지도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은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초월의 세계라고 한다면 땅은 그의 피조물이 존재하고 거주하는 내재의 세계라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논할 때 하늘만을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반대로 땅만을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면 세상이 허무해집니다. 땅만을 생각하면 세속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좀 가사를 바꿨으면 하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네. 오직 내 집은 저 하늘 저 천국에만 있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말에 알아야 면장을 하죠. 말이죠. 제 여권의 이름이 참 우습게 됐어요. 유의경수로 되어 있잖아요. 유의경수. 내가 분명히 R, Y, U 이렇게 해줬는데 공무원이 R자를 빼먹고 YU로 올려놨어요. 영문에다. 그러니까 그걸 읽으려면 어떻게 이렇게 읽어야 돼. 나 여권을 확인을 하고 여권 가지고 미국 가려고 딱 티켓팅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여권 이름이 영문이 그렇게 잘못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거. 이미 한번 딱 만들어지면. 알아야 면장을 하죠. 세상 위정수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늘과 땅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알아야 할 당신의 뜻을 말씀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총을 통해 모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같은 성경을 통해 많이 알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알미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의 능력이나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다음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혹은 성령의 체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 은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을 체험했다 해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은총을 입지 않고선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넘치고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는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는 삶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역의 수단이며 방법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자 원하는 여러분의 열정을 높이 높이 귀히 여기시고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순종과 열정뿐입니다. 할렐루야.